여러분,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아브라함이 살아있었다 였습니다. 이삭은 자녀가 없자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아브라함과는 달리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 자기의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놀랍게도 그 곁에 살아계신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통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앞서 자기의 생각과 힘에 대한 실패를 경험하였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언제나 자신을 붙잡아 주시고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던 아브라함. 그가 받았던 은혜가 이삭에게로 흘러갔고 그 흘러온 은혜의 응답으로 이삭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절대로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관계의 통로가 열렸을 때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의 결론이었어요. 오늘은 제목을 반대로 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없기 때문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삭은 60세의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세, 아직 살아계셨어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175세에 돌아가셨다고 했으니 아브라함이 돌아가실 때 쌍둥이는 겨우 15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겨우 15살 먹은 아이들에게 장성하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말도 쓰기도 좀 적절치 않죠. 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쌍둥이를 27절에서는 소년들이라는 뜻의 나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자라난 그들을 묘사할 때는 남자를 뜻하는 이쉬라고 불러요. 사냥하는 남자, 들의 남자, 온전한 남자, 천막에 거주하는 남자.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쉬는 그냥 자란 청년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가진 성인 남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같은 표현이 21장 20절에 이스마엘에게도 쓰여졌는데 그 말이 쓰여지고 난 직후에 이스마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즉, 이 표현은 결혼할 만한 나이를 전제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27절은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부재, 즉 아브라함의 죽음 이유를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결정적인 건 25장의 구성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시간의 순서를 무시하면서까지 25장 안에 아브라함의 죽음을 먼저 기록해놓고 이스마엘을 정리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27절에 도달하는 순간 본문은 이미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없는 세상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7절부터 시작되는 이 사건은 창세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무대에서 내려보낸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할아버지 한 분이 안 계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언약의 무게, 은혜의 약속을 몸으로 살아 보여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 그 빈자리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배가 너무 고팠어요. 야곱이 그렇게 허기져하고 있는 에서를 보고는 팥죽을 끓였습니다. 우연히 끓인 게 아니에요. 또 형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친절도 아닙니다. 야곱은 전략적으로 끓인 것입니다. 그는 허기져 있는 형에게 아주 비열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팥죽을 줄 테니 장자의 명분을 팔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막 흥분하기도 하지만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별로 흥분할 일도 아니에요.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싸웠고 이 세상에 나올 때에도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보니까 이거는 시간상 몇 초 차이도 안 나는 거의 같은 시간에 나온 거예요.
또 요즘 생각해보면 요즘처럼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잘 표시해두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러면 누가 먼저 나온 아이인지 부모가 나중에 헷갈렸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분노했는가, 장자가 되고 싶어서 얼마나 사무쳤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목사님들이 간혹 하는데, 그건 조금 이렇게 비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1살 때 일 기억나십니까? 그때 내가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가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여하튼 간에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자권은 이 같은 팥죽 따위로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보면 동생이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형이 와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생은 당연히 안 준다고 하죠. 달라, 싫다, 달라, 싫다. 그렇게 실랭이를 하다가 동생이 문득 형이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자기가 형이라고 막 뺏고 때리고, 그래서 싸우면 엄마는 항상 형만 위하고, 그래서 그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이제부터 내가 형 할게. 그러니까 형이 그래 너가 형해. 지금 이러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팥죽 사건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이게 무슨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변호사를 만나보면 아시겠지만 구두로 말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이처럼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위치가 다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가 쉽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에서는 왜 이렇게 가벼웠던 걸까요? 그가 본래 그런 인간이라서? 여러분, 아닙니다. 그도 가르침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 가르침이 끊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자란 거예요. 에서를 정죄하기 전에 그를 그렇게 자라게 한 그 빈자리부터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서의 분명한 문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대답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에서의 말대로 중요한 것은 장자권이 아니에요. 또 실제로 장자의 위치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도 엄밀히 말한다면 장자가 아니었고, 요셉도 장자가 아니었고, 유다도 장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이 반드시 장자여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 차자이기 때문에 안 쓰시고, 서자니까 더욱 안 쓰시고, 여러분, 그런 거는 비기독교적이고 비성서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결정적 문제는 뭐냐 하면 에서가 한 이 말이에요. 내가 죽게 되었음. 공동번역을 읽어보면 배가 고파 죽을 지경,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에 내포되어져 있는 에서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에서의 태도에 대해서 단순하게 보지 않고 망령된 행위라고 평가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의 문제는 고작 육신의 배고픔 따위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팥죽 한 그릇 그거 가지고 장자의 위치가 바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에서의 머릿속에 장자라는 가치를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고, 이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언제든지 기회만 된다면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일시적인 허기를 참을 수 없어서 그따위의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왜 에서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볍게 여겼던 걸까요? 사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팥죽으로 형의 명분을 얻겠다는 발상 자체가 진심이었어요. 진심. 장난이 아니었다고요. 결국 그것을 빌미로 해서 아버지까지 완전히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이 얘기로 이 문제의 답을 말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어른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계셔서 그 집안에 딱 앉아 있었다?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만약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에서의 말을 들었다? 그럼 아마도 배고파 죽을 지경이라고 외친 에서의 엉덩이를 걷어찼을지도 몰라요. 야곱이 하는 행동을 만약에 아브라함이 알았다면 야곱에게 몇 날 며칠 그냥 팥죽만 먹였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란 존재의 무게예요. 아브라함이 없는 이삭. 26장을 보게 되면 이삭이 예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비멜렉에게 넘기는 사건이 벌어지는 그 모습, 즉 아브라함이 없는 존재, 그런 이삭에게 사냥을 잘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고기를 가져오는 에서는 무조건 괜찮은 자식인 거예요. 또 그런 남편을 보면서 리브가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야곱을 감싸고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집안의 영적인 어른, 중심이 없다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바로 과거에 어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그 이면의 추악함이 드러나고 몰락하고 어느덧 시대의 어른이라고 불릴 법한 사람이 사라진 시대.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살아있었다면 어떻을까요? 야곱은 에서를 위해서 팥죽을 쏘아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은 이끌었을 거예요. 에서? 혼자 잘난 맛에 사는 자가 아니라 남을 위하고 자신의 권리를 함께 나누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위기를 향해 가고 있고 그것이 극대화되고 있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희생된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인간들이 넘쳐납니다. 왜 이런 시대가 되어가는가? 아브라함 같은 어른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수없이 많은데 개교주의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목사, 성결과 청빙과 그리고 순종으로 무장된 어른이 많지가 않습니다.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면 그 깊이가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서 한마디의 말이, 한 줄의 글이 사람들을 살리는 글이 되고 말이 되는 그런 사람이 희귀합니다. 이미 지도자들은 감독과 총회장 선거, 세습, 연봉과 세속적 삶, 그리고 여러 가지 스캔들로 점철되어서 리더십을 상실했습니다. 목회 영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법 할 것 없이 모든 영역에서 어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먼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사라진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 했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부요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저 역시 어른이 되어가지 못하고 있었고 누군가에게 나의 결핍을 전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말의 뜻이 뭔가요? 아브라함의 변화의 여러분 핵심이 무엇이었나요? 자격 없는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사랑에 감동되었고 그 사랑이 그 마음과 영혼, 삶을 가득 채워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곧 참된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어른이 된 사람, 그렇게 우리에게 흘려보낸,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낸 어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감리교단이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감리교가 뭔지, 감리교 정신이 뭔지 우리는 너무 모르고 살았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뜻하는 메토디스트는 사실 감리교인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감리교인이라는 단어는
감독이 감독하고 관리하는 감독제도 교회의 교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메토디스트는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뭐냐면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환자로 하여금 무조건 정해진 처방을 철저히 지키도록 해서 병이 낫기를 기대하는 멍청하고 실력 없는 의사를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오로지 성경의 지시를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 웨슬리 목사님과 그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조롱하면서 메토디스트라는 별명을 붙여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이 별명을 은근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 별명은 자신들이 과연 철저히 성경의 지시에 따라 살고자 노력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웨슬리에게 있어서 메토디스트라는 말은 성경의 하나님 말씀대로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람이에요. 받은 은혜에 감동되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 사람. 여러분 이것이 감리교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입니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유산을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산을 다시 받아 안고 그 유산을 다시 받아 안고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진한 향기를 품어내는 크리스천. 그게 진짜 메토디스트입니다. 그럼 저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잘못을 범하고 온전지 못한 부분도 많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 없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제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온전한 목사,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어른이 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 목회의 방향성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 크리스천다운 크리스천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게 꿈이라고요. 여러분에게 무슨 성경 공부, 성경 지식 한두 가지 더 알려주는 거, 그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전면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서 세상을 걸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시대의 아브라함은 강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도, 학교에도, 일터에도, 그리고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도 어른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가 엉망진창인 것 같죠? 정치, 경제, 교육, 외교 모든 분야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세상 속에서 한국교회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심지어 세속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언서 16장 10절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그 구절을 읽으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어서 재판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옳게 결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소원이 생겼냐?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는 그런 왕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남과 북이 통일하게 될 거예요. 어떤 방식일지는 모르지만 통일될 때 대통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 있는 자, 즉 진짜 크리스천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뼛속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왕이 그 대통령이 통일 대통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앉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앞으로 몇 년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계산하기 쉽게 한 50년 더 산다고 치고 앞으로 한 10번 정도 대통령이 바뀔 텐데 그 10번 중 단 한 번이라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는 그런 대통령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왕이 하나님을 알고 그의 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백성들을 사랑하고 흩어진 민족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지혜로운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세상을 설득하고 세상을 살리는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왕이 이 땅의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없었다. 이 세상에 아브라함이 사라졌다.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도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 진짜 크리스천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크리스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더 노력해서, 더 열심히 해서?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똑같이 그 부르심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른은 자기 힘으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에 자기 인생으로 응답하는 사람, 하나님의 받은 사랑에 다시 사랑으로 응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른인 것입니다. 그는 사실 혼자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흘러갈 때 그가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는 바로 그 통로가 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아브라함이 되어주는 공동체. 그 꿈, 우리 함께 꾸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시간들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없는 자리에서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영적 어른과 신앙의 정체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눈앞에 어기를 참지 못해 소중한 영적 가치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에서처럼 우리도 세상의 조급함과 결핍 앞에서 너무나 쉽게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 힘과 내 계산으로 축복을 쟁취하려 했던 야곱의 비열함이 바로 우리 안에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롱 섞인 메토디스트라는 이름을 명예로 여겼던 웨슬리 목사님처럼 우리 또한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진짜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그리고 이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살아있는 아브라함이 되어주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른이 보이지 않는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에 머무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백성을 살피며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묶는 지혜로운 왕과 같은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두려워하고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통해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가 발을 딛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이가 들수록 예수의 향기가 짙어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어른이자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